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아까 주 안에서 형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나 그걸로 할게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네, 주 안에서 형통하라 이걸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2026년도 이제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곧 1월의 마지막 그리고 2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님의 제자교회는 신년이 시작된과 동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지금 다 아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출근으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고 출근하는 그 길에 이제 틀어놓고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원 없이 기도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해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침에 말씀을 먹고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사실 저는 아침에 항상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그런데 신년 특세라 그런지 은혜가 더 배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 대신에 저희 아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이번에 무슨 일인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어요.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데 새벽 예배 너무 좋은데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아시는 분이 억센트 아시겠죠? 똑같이 지금 말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얼굴에 살이 이제 쫙 빠졌어요.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던 친구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굴은 거의 반쪽이 됐는데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절대 일찍 자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일찍 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네, 다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말씀을 먹는 이 체험을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들 보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죠. 어떤 인사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너무 좋은 인사입니다. 저는 조금 더해서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주 안에서 만사형통. 네, 주 안에서 만사형통 하십시오라고 인사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인사를 또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담겨진 뜻이 주님 안에서 다 잘 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왠지 모를 막 힘이 샘솟는 걸 느끼게 됩니다. 1월 첫 번째 수요 예배 설교를 맡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제목이 바로 주 안에서 만사형통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끝에 따옴표 있죠? 네. 주 안에서 만사형통 큰 소리로. 네. 네, 이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만사형통 이러시면 안 되고요. 힘을 딱 넣어가지고 안 되면 안 돼요. 꼭 만사형통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만사형통. 네, 그럼 이제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쪽에 너무 무게를 두면 또 뭘 해야 되나? 제가 항상 수요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뭘 해야 되나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비교도 안 됩니다. 조금 뭘 하는 게 좀 있긴 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사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만사,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지 오늘 특별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은 무엇이고 그 비밀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만사 형통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다.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풀리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사 형통이 한자어잖아요.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만사 형통의 의미는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주 안에서 만사 형통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여기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는 저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자리를 지킨다는 건 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신 성도님들이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있으니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일반적인 의미의 만사형통은요.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결과들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아, 요번에 내가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잘 풀렸어. 오, 통통했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연초에 계획한 것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 우린 그것을 만사형통했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사형통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주 안에서 만사형통한 삶을 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을 제가 만사형통의 주인공으로 세웠냐면 하나님이 만사형통,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인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곳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셉은 특별히 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이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37장을 보면요.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그 양만큼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매우 구박을 받습니다. 눈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라헬이 이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의 아들, 그 아들 요셉을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위하여서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꿈에서 본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이상들을 형들에게 분별 없이 막 말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곡식단의 꿈 또는 해와 달의 11별의 꿈, 이런 여러 가지 꿈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더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17살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미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분별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형들에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받았지 뭔가 본인이 그 뭐랄까 이 사리 분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 못해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의 하인으로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갈 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서 그 밑에서 모든 굳은 일을 하게 되는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사람들이 보도 안 보던 일을 하던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매우 잘생겼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요셉을 보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외모가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유혹하는 겁니다. 39장 12절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인 보디발이 알게 돼요. 그리고 화가 엄청 났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옥은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두는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요셉은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는가 하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자마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하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던 중 갑자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억울함을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난 억울하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가 해명했고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살찐소와 흉한소,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찾지 못할 때 한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그때 그 요셉, 그 히브리 사람 요셉이 꿈 해몽을 정말 잘했습니다. 요셉을 소개하고 그 요셉이 그 왕의 꾼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잘 대비해야 이 온 나라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지혜로운 대답에 왕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서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깁니다. 창세기 41장 40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딱 내 왕자 하나뿐이라. 그리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드디어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완전 바닥을 치던 요셉이 어느 날 꿈 한 번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 그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17세의 그 요셉이 13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순찰하고 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13년의 기간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요셉은 이후에 정말로 그가 꿈 해몽한 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다 흉년에도 잘 먹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에 살지 않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기근은 전 온 땅에 골고루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족,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그들과 함께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결론 어떻게 돼요? 요셉에 의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당신들이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고센 땅에 머물어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만 봐도 요셉의 이 17년, 20년의 이 세월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요셉의 힘겨웠던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몇 군데가 어딘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죠. 자, 색깔을 넣었는데요. 색깔에 주목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네,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누구였죠?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네, 이때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죠? 하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부리는 종이었던 거예요. 쓰레기 버리고 걸레질하고 뭐 설거지도 했겠죠. 빨래도 널었겠죠. 바닥에 떨어진 뭔가 계속 박박박 닦아야만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정말 쓸데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하인으로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그가 애굽 사람이 집에 있을 때 형통하였더라가 아니고요, 이미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이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언제부터 형통한 거죠? 노예로 팔려오기 전부터. 그때가 언제죠? 구덩이에 있을 때부터. 조금 더 전으로 가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부터 그는 이미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될까요? 자, 그때 또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의 주인이 무엇을 보았다고 하냐면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바로 보디발이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때 보디발은요, 2인자였습니다. 애굽의 2인자. 애굽의 2인자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요셉을 보았더니 그가 형통한 자더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통은요,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는 어떤 결과를 냈을 때 형통하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해석한 것은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만 같은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도 요셉의 겉모습이 술술술 풀리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요셉의 형통은 하인으로 있을 때도 이미 형통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이곳은 또 좀 다른 곳이에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는 어딜까요?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또 다른 그 단어를 표현하면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지금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이때에 내가 형통하다고 누가 말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너 지금 형통해. 너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납득이 가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아픈데요. 실직을 당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활고의 허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 지금 형통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기는 또 어딜까요? 네, 여기도 감옥입니다. 자, 그런데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네 구절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비로한 자리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형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께서를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형통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그 형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울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물론 들으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우리의 환경에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에 주목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도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는요. 욕심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원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찰라흐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앞으로 뚫고 지나가다. 장애를 뛰어넘어 일이 계속 진행되다. 어떤 일이 막힘없이 뻥 뚫려서 결국은 성취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 형편을 거침없이 뚫고 나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그게요, 우리에게만 닥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닥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줄 알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느끼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똑같이 힘든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과 가정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막힘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형통한 삶이요. 나아가고 있지 못할 때 형통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말하는 형통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어요. 문제를 놓고 문제에 함몰되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요셉과 늘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 2년, 3년 가까이 기도원을 막 헤맸던 적이 있어요. 기도원 여기 저기 한 4-5군데를 헤맸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깐난장이들을 막 등에 메고 아기띠를 하고 그렇게 기도원을 막 여기저기 헤맸던 한 3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몰아넣으셨는데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는지 제가 그쪽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이해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깨달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신앙의 많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지금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따라서 꾸준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을 또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니 요셉이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다르게 거꾸로 표현해 볼까요? 요셉이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형통이 먼저일까요? 요셉의 성실함이 먼저일까요? 네, 뭐가 먼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네, 무엇이 먼저죠? 요셉의 성실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함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먼저예요. 우리가 성실한 것도 너무 중요해요.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성실하면 안 될까요? 성실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빨리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성실하지 못하는군요. 저 성사하지 않을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요셉을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고 얘기해요. 요셉의 성실함,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보디발의 눈에는요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하시는 그 사업장 위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임 위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심은 물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진다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본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통은요, 그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 여인의 손에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죄 앞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무엇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노력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그 성실함의 열매가 건강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편에선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편에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실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또는 총류로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을 때 그가 했던 그런 선한 행동들, 죄를 뿌리쳤던 용기, 감옥에서 억울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맡겨진 본인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만 꾸준히 했을 때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결말.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성실했고 진실했어요. 우리 편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하나님과 형통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던 기쁜 일을 만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는 꾸준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요,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요셉이 불안해하였더라, 요셉이 두려워하였더라, 요셉이 어찌할 줄 몰라서 다시 지난 날을 회상하였더라, 이런 문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앞으로 쭉쭉 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요셉이 겪은 것보다 더 심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어떠한 일이건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그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뒤로 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의 방향은 점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50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당한 이 모든 환난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종국에 왔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거였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일들 속에 우리가 있어도 그 일조차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의 구슬이 그 실에 끼어 들어가서 결국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모르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답답할 노릇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향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허무한 허공한 발길질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그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시는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경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기경해 나아갈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감내할 만큼 이상의 커다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태하면 안 됩니다. 내일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져 허무하고 공허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나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데요, 지치는데요, 낙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오늘 특송해 주셨던 이 찬양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싸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 그러나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에 그날에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겪어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발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치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섬기고 선교 나가고 아울리치 가고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